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16절까지인데 우리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물론 바울은 요즘에 유명한 다니엘 기도회와 같은 잘 갖추어진 환경 가운데서 이 신앙의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자객 4,000명 이끌고 예루살렘을 소란케 하는 테러리스트 정도로 여기는 그런 대적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렇기에 더 간절합니다. 그렇기에 더 진실된 간증을 나누고 있고 그렇기에 더 힘이 있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바울은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바울은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먼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지? 이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있나? 지금까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나? 이런 질문을 함께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생각의 흐름이 교회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사김의 교회 2번째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것밖에 생각 안 했거든요. 오늘 이제 생일인데 2주년인데 이 생각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저 자신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에 정확히 적용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김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사김의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저에게 적용하다가 그리고 저를 넘어서 교회에 적용하는 지점에서 이 설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소개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다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배경도 좋고 스펙도 빵빵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이 바울의 모습이 꼭 교회를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사김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이런저런 훌륭한 모습들이 많으세요. 세상에 있었으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출신 좋은 분들도 많고 학벌 좋은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또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 그 얘기를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 그 부분이 참 감사가 돼요. 이 사김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만났는데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함께 섬기고 섬김 받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감사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만남이 축복이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이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이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은근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3절에서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는데 실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그릇된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칭찬만 할 줄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많이 걸어갔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주님의 일을 기대하지 못한 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나타났던 모습 아니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2주년이 된 건데 우리 교회가 개척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를 기대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개척 전에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의 기대도 안 했을 건 아니잖아요. 기대했죠. 근데 아쉬워요. 충분히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 하나님이 세워가실 공동체에 대해 소망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워요.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무 불안해했고 염려가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사실 개척 전 1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후회돼요. 충분히 기대할 걸,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소망할 걸. 그래서 저는 만약 2년 전, 3년 전에 유병희 목사를 만난다면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습니다.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너무 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잠 자라. 지금 괜찮으니까. 그리고 기대해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저만의 이야기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실은 크고 작은 모습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은 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좀 나타나고 그렇지만 너무나 자주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는데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어떤 감사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다메섹에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지점이 바울과 우리의 가장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권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향해 다가오신 모습을 한번 보죠. 본문 6절입니다. 2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빛으로 다가오셔요. 왜요? 물론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주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빛이 빛으로 오는 건 당연하지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어둡고 위험한 길이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길이 어두웠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야 드러나게 되거든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의 삶의 목표가 얼마나 어둡고 어리석은 길이었는지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강한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2년 시간 우리 사귐의 교회를 추억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2년 동안 우리에게 그런 빛으로 다가오신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가 설교 엄청 잘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 말씀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좀 한정적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폭이 좀 좁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은 그 적용점이 굉장히 넓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참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 정도의 생각과 기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어디로 움직여서 적용이 될지 몰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락방에서, 청년부 GBS 소그룹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모임과 만남, 그리고 90일 동안 읽었던 성경 통독, 또 매일같이 하는 묵상,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2주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난 한 주는 유독 메일이 많이 왔는데 다 좋았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 분의 메일을, 굉장히 긴 메일이었는데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참 좀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한 부분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귐의 생일을 맞이하여 제가 있었던 1년 반을 돌아보니 각종 이벤트들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맞지만 이벤트가 아닌 늘상 드리던 수요 예배, 매주 섬기던 주일 예배, 매번 기다려졌던 다락방,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얻게 된 많은 사랑하는 동역자와 나눈 복음의 언어들, 때로는 울고 때로는 함께 기도했고 아주 많이 웃고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자라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다 감사하고 하나하나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 주셨던 것들, 마치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처럼 하나님과 사귐의 교회 안에서의 사귐의 추억들을 쌓아가는 것 같아서 뿌듯해집니다. 이 메일이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읽어드리면은 누군지 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리는데 고백이 참 감사했어요. 이런 시간이었구나. 이분에게는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 성도님만의 고백이 아니겠죠.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년의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담임 목사 처음 해가지고 제가 실수투성인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게 참 감동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사역이 아주 매끄럽고 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어설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 내셨구나. 이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아프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마다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와 주셨고 우리의 어두움을 보게 하셨고 그건 물론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사귐의 교회
빛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말씀의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알려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을 만나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7절인데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왜 나를 박해하냐?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무슨 박해를 합니까?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언제 핍박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박해했던 대상이 있었죠. 누굽니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과 동일시 하시는구나.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교회는 주님의 몸, 그 머리는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 바울밖에 안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 다메섹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몸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어떻게 손보고 쓸데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발보고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한 몸인데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아름다운 비유의 이야기가, 이미지가 다 다메섹에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께 들었던 이 강렬한 메시지,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을 몸소 하나하나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빛에 바울이 타격당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이 경건한 아나니아, 이 사람이 바울에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아나니아, 이 사람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울이 박해했던 대상이 예루살렘 교회였다고요. 맨날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고요.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회복하는 도구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너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가 보여주는, 그 교회가 보여주는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몸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소개하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지금 사도행전 22장은 간증이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9장을 보면 흥미로운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이제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 안 합니다. 선뜻 승낙을 못해요. 거절해요. 맞죠? 거절해야죠. 어떻게 갑니까? 바울한테 우리 형제자매 고문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러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러, 용서뿐만 아니라 용납하고 그를 섬기러 어떻게 가냐고요. 지금 아나니아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 앞구절인 12절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보여주신 내용인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먼저 아나니아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먼저 묻고, 너 가라. 못 가겠는데 가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이 얘기 듣고, 그래, 됐다, 이제. 그리고 바울한테 이제 아나니아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바울한테 먼저 얘기해요. 아나니아가 올 거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아나니아가 올 거라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아나니아라면은 이런 법이 어딨냐고 막 하나님한테 고래고래 소리치고 막 난리 법석을 떨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 짜임새에 있지 않잖아요, 이거.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나니아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딴 사람 보내면 되죠. 뭐 오나니아 보내면 되고, 뭐 성도 많으니까 또 보내면 되죠. 근데 이건 모냥 빠지잖아요. 바울한테 아나니아 간다고 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와 있으면 바울아 미안하다. 걔가 순종을 안 해가지고 이게 내가 아무리 세운 계획이라도 이게 잘 안 되네. 뭐 이런 얘기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은 아나니아밖에 없습니다. 아나니아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가 갈 것을 확신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놀라는 마음과 함께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죠. 근데 어느 한 영혼을 향해서 또는 어떤 한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뒤가 없거든요. 두 번째 안이 없을 겁니다. 2안이 없어요. 3안이 없어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기로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기꺼이 주님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기꺼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와 봐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면 바울은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그 교회 성도를 통해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울 자신을 힘들게 할 겁니다. 내가 밖에 했던 사람이 나를 섬기니까. 완전히 인생이 지금 역전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울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상했던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바울은 그 사랑을 그 정도 선에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끝없이 펼쳐지는 깊고 넓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안은 딱 하나,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아나니아가 결국 가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12절의 주님의 명령은 17절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의 모습을 더 알려줘요.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바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요. 여러분, 이 음식 누가 해준 겁니까? 배달의 민족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면 누가 갖다 줬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한 겁니다. 아나니아는 기계적인 순종한 게 아니에요. 가기 싫은데 하라니까 근데 간다 그러면은 또 안 가면 또 뭐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되게 짜증나는 표정으로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안수하라 그러니까 손 대충 얹고 빨리 바쁜 일 있다고 나 갈 거라고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이곳에 사랑의 말과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음식을 해줘요. 더군다나 바울은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했잖아요. 3일 금식 해보면 아무거나 김치찌개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대충 음식을 차리면 안 되고 속에 편한 음식을 정성을 담아서 해야 되죠. 아나니아가 그거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배웠고 교회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 우리 사김의 교회의 시간도 이와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에서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또 교회로 오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강권하심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나를 찾아온, 여러분을 찾아온 아나니아를 통해서, 때로는 다락방에서 수많은 아나니아 순원들을 만나고, 아나니아와 같은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는 순장님을 통해서, 또 이곳저곳에서 만나는 많은 아나니아들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크게 싸웠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자연스럽게 가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때도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고 담임 목사님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어른을 만났고 그 부분이 다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김의 교회를 만났어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향해 가졌던 많은 불안함들, 상처들이 제가 다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의 첫 번째 수혜자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만 이 은혜 받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하나하나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만 누린 게 아니잖아요. 아나니아도 누려요. 바울은 되게 좋은데 아나니아는 고생만 하고 내가 왜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아나니아도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아나니아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고요. 생각의 틀이 있었다고요. 그 틀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시면 이런 관계까지도 회복이 되는구나. 아나니아는 이 사실을 바울에게 갔기 때문에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9장 13절의 현실에 서 있으셨습니다. 9장 13절이 뭐예요? 아나니아가 주님께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근데 어떻게 바울한테 가냐고 막 짜증내면서 얘기하는 그겁니다. 우리도 이런 수많은 변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래서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이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이래서 교회를 신뢰할 수 없고, 이래서 순종할 수 없다고 우리도 수많은 이유를 나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믿음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았죠. 지금도 완벽하지 않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바울의 사랑과 비교해서 온전하다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그 순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 덕분에 바울이 살아나고 있고 수많은 바울들이 이 교회에서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섬김 덕분에 우리도 그 은혜를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꿈을 우리가 다시 꾸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이 2년간 우리가 걸어왔던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떠나라는 사명을 받게 돼요.
바울은 이제 꿈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바울이고 꿈꿀 수 없었던 바울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찬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부르신 자리로 가보라고 급하게 우리를 휘몰아치는 것은 아니지만, 휘몰아 가시는 건 아니지만 단호하게 우리에게 그 자리로 가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겠죠. 우리의 가정이겠죠. 우리의 직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서 있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그 자리를 넘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대상,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김의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꿈이 무엇인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1차적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느냐, 우리의 한 몸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2년간 한 몸 된 지체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등록한 사람이 청년이 300명이 넘어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젊은이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을 특별히 뭐 해줍니까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해주는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물어요. 거기 청년 많다며? 거기는 뭐가 있냐고. 뭐 공간이 청년들을 위한 뭐가 있냐? 뭐 청년부 실이 뭐가 특별하냐? 뭐 이런 거 묻더라고요. 상처가 돼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또 뭐 없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뭔가가 뭐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근데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매력적인 모습 때문에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작은 구름처럼 그 작은 구름이 비가 내릴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꿈,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꿈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최근에 보면은 30대 젊은 부부들이 등록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계속 그 젊은 부부만 등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신혼부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또 아이를 낳으면은 뒤에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뭐 배려해주는 시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잠옷실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근데 저는 이 세대들이 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세대 1번이 30대, 40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향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또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어른들을 위한 시설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것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 내려오는 것도 힘들죠. 근데 배려가 섬세하지 못한 우리 교회인데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들 또한 우리 교회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섬겨야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러면 이제 한 세대가 남으니까 좀 섭섭할 수 있으니까 얘기한다면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수고한 세대가 있죠. 우리 586 세대들 5060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세대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다 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어느 특정 세대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저 뒤에 있는 저 아이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세대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 또 특정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를 섬기고 품는 것이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세대들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세대에게 주시는 꿈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 우리 청년부 리더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의 어떤 꿈에 대해서 짧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에서 기성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할 일과 청년 세대가 할 일이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인간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작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희생이 있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성장과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서 이탈된 모습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연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기성세대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그 교회 세울 수 있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담고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허락해 줄 거예요. 구체적인 꿈을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주실 거예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그 문화적인 내러티브 속에서 복음이 어떤 옷을 입고 이 세상 구석구석에 전해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저는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청년들이 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가 그 일을 꿈꾸고 실천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청년들이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청년 리더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그 다음은 지금 있는 기성세대들이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꿈의 완성자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작년 세대들이 그 틀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인간적이고 허무맹랑한 교회의 틀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에게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을 넘어서 이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의 자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적 교회의 꿈을 제가 나누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더불어서 더 큰 부담을 가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설교를 꼭 들어보십시오. 선교적 교회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오늘 바울처럼 꿈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년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우리의 걸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었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좋은 일들만 언제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은혜일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바울의 이 아름다운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압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막 회심하고 그랬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죽이자 그래요, 바울을. 이게 바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빛을 경험하고 사명을 받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아갔던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냥 평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어려움은 꽤 괜찮은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르지 못함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데 괜찮은 거, 아무런 소동이 없는 거, 어려움이 없는 거, 그게 진짜 문제이고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2년 전 우리 사김의교회 첫 예배 때 나누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건넌 마을로 가려고 배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거 왜 건너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순종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짜증나죠. 순종했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주님 말씀 따라왔는데 왜 이 어려움이 있냐고 따지고 싶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소동이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시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풍랑은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있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을 향해 기꺼이 지체하지 말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제 2번째 생일을 지납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명을 붙잡아야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김의 교회가 주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폭풍우를 향해서도 기꺼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순종의 공동체, 그런 꿈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지난 2년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주년 예배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이걸로 잡아봤다가 저걸로 잡아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 그냥 순서대로 하는 이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그 뒤집는 횟수보다 더 많이 뒤집었던 게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불러보고 싶고 저 찬양도 불러보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 돌아서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냥 은혜로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저부터가 매우 이상적이고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모으셨단 말이에요. 여기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빛으로 오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빛 대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론 아프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석구석에 비치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 어두움이 드러날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우리는 그런 경험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아픔으로 기억하지 않고 추억하지 않고 은혜로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그 설교 문구에 넣었다가 뺐는데 제가 이 자주 하는 비유잖아요.
우리의 걸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2인 삼각 경기입니다. 주님의 왼발과 우리의 오른발을 묶었어요. 내 의지로 빨리 뛰어가려 그러면은 넘어지고 난리 납니다. 이제 완전히 큰일 나요. 이제 앞으로 가지도 못해요. 막 다치고 울고 짜증내고 우리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주님이 하나 둘 하실 거거든요. 왼발 오른발이라고 말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맞게 처음엔 좀 느리죠. 천천히 한 발 한 발. 그러면서 조금 더 속도도 붙을 거고, 그렇게 가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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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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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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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열심과 상관없는 헛된 열심으로 살아갔던 나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수시로 아프게 했던 나인데 강권하심으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참 교만하고 어리석은 나인데 수많은 아나니아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대 아나니아 될 수 없는 나를 또 다른 바울을 향해 달려가도록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꿈과 그 일하신 은혜, 앞으로 행하실 은혜가 내게 있기에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큰 풍랑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는 그곳, 비록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 위라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년을 넘어 세 번째의 첫 시작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은혜였음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귀하게 받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사명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 모두를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심의 자리 이곳에서 날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였지만 강권하심으로 그 사랑 말씀해 주시고 이곳에 서게 하시고 그 사랑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누군가 섬길 수 없는 교만한 자인데 쓰러져 있는 바울을 향해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꺼이 갈 수 있도록 마음과 은혜와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큰 풍랑일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풍랑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거기 계시다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셨으니 은혜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김의 교회의 세 번째의 모든 걸음이 그렇게 순종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두 번째 생일을 지나 세 번째 걸음을 함께 손잡고 내딛는 사랑하는 사김의 공동체 구석구석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